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추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유품이 있는데 유리함 속에 들어있는 헌금 봉투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헌금 봉투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동인이 동신이 이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살된 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그 헌금 봉투 이렇게 겉면에 보면 이렇게 세로로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들이 1948년 이렇게 총살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은 1만 원을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봉투가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헌금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하면서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두 아들을 장례하면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는 삼남 삼녀 중에 두 아들 장자와 차남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신 축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마음에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참 이런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장남과 차남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당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 그래서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신 인요한 이분이 가장 존경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천사였는데 집에서는 악마였다고 그러면서 많이 때리셨대요. 그래서 참 방황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는 못할지라도 1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거리들이 있습니까? 참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여기 앉아 있는 거, 우리가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이 감사절에 어떤 본문으로 이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했던 이 감사가 제 안에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지역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자기 지역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뭐 초대교회가 다 그랬지만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뭐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복음 신앙으로 성도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단이 들어왔느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선생님격인 바울을 찾아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 가정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일일이 이단 사상을 제시하거나 어떻게 이 이단 사상을 이겨내야 될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목사님들도 이단에 많이 빠져요. 물론 월급을 받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참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를 할 때 서울신대를 다녔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건호라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가 목사 되려고 신학교로 갔는데 이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자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덮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그죠? 뭐 이 주변에 과천에 다 이단이 쫙 깔렸대요. 가는 곳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 이단 사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은 제일 먼저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이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장 첫머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머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 가르침이 정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정통이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가르친 것이 정통이면 나에게 에바브라가 배웠는데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 정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정통이다. 에바브라가 전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을 본 적도 없지만 이 안면부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또 잘 알지도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We always thank God.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어떨 때? When we pray for you. 우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울은 걱정의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보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 어떤 감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엄청 놀라운 기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골로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는요, 막 대적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 기도보다 훨씬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입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파워풀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딱 되면요, 기도거리가 확 줄어요. 걱정거리가 적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또 이 교회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울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걱정에,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문제를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감사보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내 삶에 주인이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고백.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기도 때마다 해야 될 고백입니다. 저는 기도 때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없어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이니까. 교회 이전 문제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제 어깨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사업에, 내 갈 길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감사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이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우리 사업의, 내 건강의,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두 번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넘어질까봐, 흔들릴까봐, 세상으로 나갈까봐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인해서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막 헐뜯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내분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은 감사거리였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정말 생각하면 바울은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 감사절에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유, 그래도 기특하다. 그래도 기특하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아직 어쩌면 문제에 비해서 내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는데, 정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붙들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기특해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렇게 문제가 있지만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냥 가르치기보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어렵지만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인해서 저는 정말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사를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어쩌면 부모 같잖아요. 그렇죠? 이 자녀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기특해. 이 성도님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대단해. 제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서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틀린 것 같아요. 자녀들은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이래서 귀하고 저분은 저래서 기특하고 제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이게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가 7남매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오빠가 48년이거든요. 저랑 16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오빠가 철이 안 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그리고 제일 큰 오빠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불만이 생겼어요. 오빠가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어리게 생각될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엄마한테, 오빠한테는 대놓고 못하고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오빠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게요? 오빠한테 잘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빠한테 잘하라.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그 엄마의 말이 남아있어요. 오빠한테 잘하라고. 철없지만 엄마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말 아들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불편하시겠죠. 그렇지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빠한테 잘하라고.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오빠한테 잘해라는 말이 남아 있어서 예,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려고는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분이 있어줘서 내가 여러분 모르지만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돕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장점이고 이분이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췌장도 있어야 되고 맹장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 있어야 돼요. 손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우리 지체들이 있어야 건강한 우리 산소만 교회라는 이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렇게 꼴 보기 싫고 힘들었던 성도들도 언젠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 같겠어요? 우리는 7명이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도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그 밥을 먹고 똑같은 어쩌면 가정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다 달라요? 7명이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정말 만약에 여기서 50명이 있고 100명이 있을 때 100명 중에서 내가 몇 사람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또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이 되기까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서로 배려하시고 이해하셔서 또 우리를 한 몸으로 어떻든 부르셨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나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근데 올해 받은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그래서 기도해요. 그 일들이 또 잘 해결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강점이 있고 서로 다른 약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도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부족한 부분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쬐끄만 해가지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이 약함을 인해서 감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하지 않더라고요. 내 신랑이 있더라고요. 늘 함께 하시는 완벽한 신랑이 계셔주셔서 제가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저는 눈 뜨면 그분하고 얘기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살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과 얘기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좀 감사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품을 갖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런 성도는 이런 성도대로, 저런 성도는 저런 성도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나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인해서 이제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이 사람은 저래서 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줄 수 있겠어요? 이것도 벅차. 사실은 이것도 감사하기가 벅차요. 이 사람도 싫은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 훈련을 안 하면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넓은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안기, 쬐끄맣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우리들인데 이곳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 있었으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정말 이 수준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세 번째 바울의 감사를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이들은 어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골로새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바울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은 복음, 진리, 말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이 원동력을 바울은 복음이다, 진리다,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이들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어렵지만 이들이 정말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원동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들어왔지만 이들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너무 기특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대단하다. 이렇게 이단 사상이 와서 휘저어 놓는데 그래도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기특하다. 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이게 한 분 한 분 보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말이 바뀌고 있고 생각이 바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했던 이 감사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직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도 있고 신앙적으로든 뭐 여러 부분에서 우린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냥 이런 말만 들어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아기들 어렸을 때 자기가 크면 막 효도하겠다고 집 사주겠다고 차 사주겠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그 말만 들어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성장 과정이라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연약한 부분도 나타나고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도 너무 귀하고 말씀 배워보겠다고 하는 이 모습들도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다 어떤 부분이 연약해요. 저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연약해.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지적질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내 연약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질을 잘 안 해요. 왜요? 손가락이 네 개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살아보겠다고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영광 위에서 살겠다고 이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힘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저 집사님이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저 상황에서 정말 애들 문제도 많고 힘들 텐데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냥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지만 그 문제 앞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 성도님들을 서로 좀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바울은 어떤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정말 이 골로새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했는데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부터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런데 깨달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깨달은 것을
세상에서도 살아내서 지금 세상에서도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 이렇게 많은 열매를 온 천하에서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감사했던 이런 감사들이 이젠 저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가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또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성장하지 않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럴듯한 열매들은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배워서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열매들이 온 천하에서 우리 주변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았던 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인해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가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서로 내 옆에 있어 준 것, 여기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와 있지만 또 수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중보기도로, 어떤 분은 이 예배로, 찬양으로, 어떤 분은 헌금으로, 어떤 분은 정말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함께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저분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도 있고, 그렇죠? 또 내가 받은 것도 있고, 예, 우리는 서로 도와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서로의 도움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찬양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안내하시고 또 교회를 섬겨 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또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저는 이렇게 멋진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